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0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월 4일 첫 예배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셨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세봤는데요. 1월 4일 첫 예배 때 함께 하셨던 분보다 훨씬 더 많아지신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뭐 배나 많아지신 겁니다.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를 꾸준히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100번째 등록자 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은혜가 크고 또 앞으로도 주실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이제 130년째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그 복음이 빠르게 전파된 나라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딱 요즘 한국교회만 띄어내서 보면은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이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짐 콜린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승승장구하는 기업을 골라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썼던 짐 콜린스가 2008년도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고 인정했던 15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리만 브로더스 은행이 졸지에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이 졸지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위대한 기업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몰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때 위대한 기업이었지만 몰락했던 기업들을 분석하여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위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몰락의 단계를 가는 5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5개의 계단을 거치면서 몰락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단은 성공에서 오는 자만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공하면 막 이렇게 자만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성장욕에 빠져서 나도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계단은 위기를 부정하는 문화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분명히 왔는데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답을 찾다가 허둥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계단이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희망을 포기하는 것. 이렇게 단계들을 거쳐서 결국 기업이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아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을 경험했을 때, 성장했을 때 다들 자만했지요. 특히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만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 세우면은 안산에선 동산교회처럼 될 것이고 서울에서는 뭐 영락교회처럼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가 규모가 자리 잡히면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에 기부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회 부흥이 목사가 이뤄낸 어떤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나도 한번 성공해 보자 이겁니다. 분당에 가면 얼마 전에 그 600억짜리 교회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되는 교회가 경매에 나온 것도 치욕인데 이 교회를 누가 인수했냐면 안상홍 증인의 2단에서 288억인가 인수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교회가 과도한 성장력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애써 이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허둥댑니다.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찾아다니고 교회에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집어넣으면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답이 나옵니까? 그럼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냐고 이 세미나 찾아다니고 저 세미나 찾아다니고 이 프로그램 집어넣고 저 프로그램 집어넣고 하면서 하다 안 되니까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요즘 시대는 개척하면 안 되더라. 요즘 시대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더라. 이렇게 하고 자포자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죠. 참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럼 이대로 가다가는 예전에 그 위대한 교회들, 그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한탄을 하게 될 날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 급격하게 몰려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귀를 닫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귀를 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귀를 딱 닫아버리면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폐쇄적인 집단을 조사해 보니까 2위가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와가지고 민심을 듣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귀를 닫았다고요. 자기들 생각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가장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폐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 집단입니다. 교회를 비롯하여 문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수라는 말을 할 때 이 보수라는 게 변화가 느리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 원래 보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가치와 전통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근데 오해가 생기죠. 보수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득권 지키려고 무식한 행동하는 세력,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교회가 딱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유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상황과 사정을 몸소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 교회도 역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통하지 않고 권위에 담을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대한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두 번째 이유는 윤리에서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건물을 하나 지을 때 법대로 지으면 100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조금 어기면 20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이렇게 변명하죠. 크게 지어서 전도 많이 하면, 영혼 구원하면 그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법을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뻔뻔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교회를 점점 사라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건 일부 몰삭식한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게, 공동체는요 n분의 1입니다. 제가 교육자님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육자는 n분의 1입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성희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100이면 100 와서 교육자가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육자 다 연대 책임지는 겁니다. 교육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저까지 포함해서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가 함께 연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 안 했어도 다른 교회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연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그럼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막 교회에 대한 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교회가 사라지는 세 번째 이유는 말씀과 기도보다 경영 기법이 더 대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 최대 위기는 영성이 사라진 것, 바로 그것입니다. 권위도 사라지는데 영성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정말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영의 귀재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땅 사면 그 땅이 오른다라는 것을 부동산 업자보다 목사님들이 더 잘 알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경영이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 없이 경영한 목회가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 불교는 성자가 늘어가는데 현대 교회는 CEO가 늘어간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영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성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성 잃어서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가 아니라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상가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없는 상가 고른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핑계대기 좋게 이게 뭐 여기가 제일 노른자위잖아요. 코너 건물. 마침 교회가 없는 상가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진 거예요. 다른 데 상가에 교회 있으면 거기다 어떻게 교회 올립니까? 양심 있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시절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전에 구습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심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럼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한마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앞장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났던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재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유명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향력 주시길 원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한 비전을 품자.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는 교회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추구하는 열망이 거룩한 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비전과 혼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개인적인 야망을 비전으로 잘 포장하기도 해요. 특히 저같이 목사들이요 그런 거 잘합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비전으로 잘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주어지면 재물이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가요.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비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비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게 뭡니까? 뭐 잘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겁니까? 남들보다 뭔가 특별해지는 게 비전을 성취하는 겁니까? 비전이란 하나님을 위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면 그것을 보고 비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야망이나 개인적인 꿈 따위를 성취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야망을 보기 좋게 비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포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해낼 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꿈과 야망이 보기 좋게 성도들 앞에서 비전으로 포장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고 저는 그 욕망과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싸움이 없으면 거룩한 비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신과 날마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도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 육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평생 자기 왕국 세우다가 인생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게 주님이 자기 왕국 세우다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어찌 내 안에 죄된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사모해야 싸워 이길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나심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비전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홀로 빛날 수는 없습니다. 빛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미 내가 너에게 빛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빛만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빛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그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책임감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등대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요, 등대를 보면서 암초를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대지기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등대를 버리면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하게 됩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던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았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맡겨주신 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재직 임명과 함께 봉사자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미진한 부분에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의 전화를 받을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하실 수 있죠. 주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걸 뭐 굳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릅니까? 다 알지요. 하지만 이런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저에게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을 믿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1번, 2번. 2번. 우리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죠. 네. 주님은 2번을 좋아하시는데 목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다 좋아합니다. 2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면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저도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순수,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5가지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능력이 좀 적으세요. 그래서 2가지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몇 문제를 풀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입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맡았던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양을 남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다라고 인정하신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남겨진 사역의 양, 결과와 상관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타이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맡은 일에 최선 다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에,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럼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려면 2가지를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간에 꼭 부정적인 사람 있고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넋 놓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거기서. 그러다가 사람을 비난하고 환경 탓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수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눈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환경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를 바꾸면 결국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책임지는 자세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2번째 훈련할 것은 기본기를 충실하게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안 되면 순간은 모르지만 꾸준히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일이요, 재주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재주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적인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도 얻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기본기를 잘 닦지 않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목사가 말로 혹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함께하는 약 20년 넘게 제가 이 교회를 섬길 거예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약속대로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부흥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을 누릴 때 성도들도 같이 누려야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여기서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때 성도가 당연히 복을 얻어야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촥 하면요, 그 날개에서 일어난 바람이 이 카리브해를 지나서 미국 땅에 상륙해서 텍사스에 이르면 엄청난 토네이도로 바뀐다라는 과학 이론입니다. 저는 이 이론이 우리 교회에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막 시작한 그냥 무명한 교회죠.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1년 이제 걸음마 막 한 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서 작은 날갯짓을 열심히 할 때 여기서 일어난 바람이요,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걸음이 우리 교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100배의 영성, 100배의 재력, 100배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허황되고 센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어요? 그럼 그분은 저하고 잘 안 맞는 분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도 좀 안 맞는 분이에요. 교회를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는 참 싫어요.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고 또 저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여기서 내가 거룩한 비전을 뿜고 거룩한 날개짓을 할 때 여기서 일어난 바람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영성, 100배의 재력, 100배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확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806년에요 윌리엄스 대학에 다니던 사무엘 밀즈라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시간을 정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대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그 들판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비가 뭐 없이 오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학교 들판에 이제 건초더미를 쌓아놨는데 그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손을 붙잡고 이 5명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푸라기를 온통 뒤집어 쓰고 그 건초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학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대학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주의 젊은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초더미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해서 이 5명의 학생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면 세계 복음화를 성취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건초더미 속에서 5명의 학생들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 5명의 학생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 5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건초더미 기도회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몇 년을 지속하냐면 73년 동안 지속됩니다. 73년 동안 건초더미는 사라졌지만 그 건초더미가 있었던 자리에 건초더미 기도 탑이 세워져요. 그리고 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1879년 처음 기도가 시작된 지 딱 73년 후에 루터 위셔트라는 학생이요, 거기서 그 건초더미 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처음에 하나님 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던 사무엘 밀즈의 기도를 지금 다시 시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30일 연속 기도회를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집회를 여는 중에 그 집회에 한 젊은이가 참석을 하는데 그 젊은이의 이름이 로버트 월더라는 사람이에요. 그 로버트 월더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100명의 젊은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자대로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100명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선교헌신자 100명을 주신 겁니다. 이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로버트 월더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100명이 적습니다. 우리에게 1000명을 주십시오. 10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선신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명을 보내주셨을까요? 몇 명 보내주셨을까요? 이경희 집사님 웃지만 마시고 몇 명? 1000명이요. 예. 항상 목사가 질문을 던질 때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잘 함정을 안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1000명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배 이상 1106명의 젊은이들을 이 일에 헌신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일에 헌신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SVM이라고 하는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선교단체가 1900년도 초에 전 세계에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책에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여러분 금액은 안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이거 가지고 중국 묘족에 교회 세울게요. 그리고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11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숫자도 되게 비슷해요. 얼마를 주셨냐면 1,160만 원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기도한 것 이상의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하세요. 숫자는 정해야 되니까, 목표는 정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이상의 것으로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어서요, 목사님, 제가 딱 등록금 413만 원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1원 하나 틀리지 않게 413만 원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기대는 무슨 기대가 있어야 됩니까? 등록금은 413만 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상 826만 원 이상으로 보내주시리라, 2배로 3배로 주시리라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직장 다니시는 분 있죠? 내년에 연봉이 책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년 연봉이 3,680만 원입니다. 하나님, 이 연봉 3,680만 원 꼭 다 얻을 수 있도록 회사를 지켜주세요. 가 아니라 무슨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회사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3,680만 원은 그냥 연봉으로 받고 인센티브로, 보너스로 그 이상의 것을, 연봉 이상의 것을 받는 그러한 회사에 도움도 되고 내 인생의 자아도 실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독특한 게 있는데 크든 작든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날마다 그 회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이삭도 가뭄 중에 농사져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뭄 중에 100배의 소출 거두는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럼 이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목사님, 너무 물질적인 것만 기도하죠. 저는 물질적인 것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잘 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가뭄 중에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이삭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20세기의 위대한 선교는 100년 전에 5명의 무명의 대학생들이 그 건초더미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작이 됐습니다. 비록 소수로 시작했을지라도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는 응답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작은 날갯짓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지난 1년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초라한 건초더미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기도했던 사무엘 밀지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수고대로, 헌신대로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요즘은 개척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좋은 모델과 표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요, 한국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함께 날갯짓 하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저렇게 어려울 때 작은 날갯짓 했던 저 사람이 몇 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천국 가서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 시간을 간절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죠.
그러면 이 해의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실 때 2015년 1월 4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 1년을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소원의 항구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되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 예배가 예배됨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며 여러 교회들에게, 길을 잃은 교회들에게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싸워 이겨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엄청난 태풍을 일으키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간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